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동성을 저주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더 더워져 갑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마음의 충격을 받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깨가 아직 완치가 안 돼가지고 또 광명시에 그래도 어깨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병원에 제가 갔었습니다. 어깨 치료를 잘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접수를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입지만 평소에는 캐주얼하게 그냥 제가 많이 입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더욱더 편안한 옷을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청바지에 화려한 남방을 입고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버님, 저쪽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갑자기 이당치도 않았던 호칭을 듣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들이 중3이니까 아버님은 아버님이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처음 듣는 호칭이라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계속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계속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청년 같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면 화내신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제가 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얼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땡기고 올리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는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선교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되는 삶이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필고 변화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사탄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옛날의 모습으로 안주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참 좋아하죠. 출애굽기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죄성의 모습, 우리들의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완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와 죄악과 육체의 삶으로 소망 없이 살았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한 관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가는 관계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사건,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일관된 내용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진노를 또 다시 돌이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를 통하여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먼저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말씀의 내용은 받았어요. 그러나 돌판에 새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판에 새기라는 내용입니다. 20장에 먼저 말씀하셨고 이제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 진노 가운데 내가 저들과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겠지만 저들과 함께 가다가는 내가 저들을 진멸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의 질문도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모세는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함께 나누고는 첫 번째는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나신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수많은 사건과 또 수많은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미 십계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우상을 깎아 만들거나 너희가 만들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아론을 독촉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같이 그렇게 절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을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장 3절의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데가 지금 올라가라. 가서 그 땅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 때문에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멸의 진노가 바로 멈춰졌지만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모세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원어로 살펴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의 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탁한다기보다는 매달린다기보다는 너무 간곡하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3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시옵소서라는 것은 이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2번 등장하지만 원어로 보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3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뉘앙스의 얘기냐면 바로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간곡한 간절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뒤에 보시면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 여기소서도요 사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여기셔야 됩니다라고 간곡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마음을 바꾸셔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할 때에 꼼짝 못하고 모세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저들을 함께 가지 않겠노라 저들을 진멸하겠노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오히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2번이나 어떻게 그렇게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함께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친구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또 친구들과 함께 만날 때는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부탁 또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떨어져 있었지만 모세만큼 가까이서 그렇게 속삭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이 진노의 상황을 설득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이 진노의 상황에서 가슴 아파 울며 회개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깨어지고 아파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성을 잃어버려가는 그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점점 어려움 속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눈물로 아파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파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돌이키셨는데요, 친히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는 모세의 깊은 신앙의 그런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머니의 손에서 잠시 잠깐 키워진 이후에 그는 이제 강가에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건지워져서 자라나게 되고요. 40세 될 때까지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의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채찍질하고 있는 그런 애굽의 군병을 바라보면서 주먹질을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세는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도 사실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그곳에서 이제 불이 사그러들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니 애굽에 들어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못 가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순종하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의 목소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변화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고 했던 그 모습 보면서 이 두 번이나 뜻을 돌이키죠. 여러분 찾아볼까요? 32장 14절입니다. 우리 3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 내지 아니하시라. 아멘. 그 뜻을 돌이킨다는 얘기는 다 진멸하겠다는 그것을 어떻게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보시면 3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33장 14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다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 제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 또한 엄청난 큰 일이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들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뜻을 돌이키기를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그냥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3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에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지금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요, 광야 돌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땅 차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전투하라, 정복 전쟁하라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빠른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빨리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안 돌아도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3절이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모든 거 멈추겠다. 너희들은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 올라가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 앞에 모든 너희를 막는 자들을 다 내가 물리치리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가시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1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올라가서 정복 전쟁하는데 우리끼리 갔다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땅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가서 모든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생을 하며 하나님을 따라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를 지금 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늘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이 고생 지나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겠노라고, 우리는 이제 그 쨍하고 해 뜰라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 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대화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12절과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게 은총을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10절 보시죠. 여러분 12절 13절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총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은총을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은총이 어떤 의미냐면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은총을 입은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은총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어떠한 부귀영화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 그 길은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가나안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모세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14절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친히 가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고요. 내가 너희와 변함없이 너희 길을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 삶이 친히 하나님 함께 하신 동행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하여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이제 걷지 못하여 앉아서 늘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를 보고 얘기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 금과 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들이 함께 은혜 가운데 모이기 시작하면서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만약에 그를 육체적으로, 그를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했다면 아마 교회에 바로 연락을 해서 구제팀 와서 좀 도와주시게 했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돈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던 돈을 달라고 하는 그것에 당장 가져오진 않아서 줄 수 없지만 이미 풍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그 당시 문학적인 기법으로 볼 때는 나머지를 강조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주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자기가 배워온, 자기가 쌓아온 모든 그런 경험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한 것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요, 그 능력이요, 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마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형광펜으로 좀 밑줄 치시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안식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참된 그런 쉼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8시에도 예배드리고 9시에 예배드리는데요. 선생님들이 와서 오늘 막 기도하면서 막 준비합니다. 또 아동부 야외 예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함께 나누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느낄 그때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모세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모세야 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안식하는 거에 너는 쉴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역장으로 또 성가대로 또 안내와 새가족팀으로 또 주방봉사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안에 안식함이 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실 그 은혜가 우리가 충만히 느껴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을 생각하며 그 은혜로 인해 충만한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